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학우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기뻐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렇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우리서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다시 한번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 박수 드립시다. 빛으로 임하신 주 나의 어둠을 비추시네. 내 안에 연약함 모두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죄를 씻어주시고 나를 귀히 여기사 안으시네. 내 삶에 임하신 주, 내 삶에 임하신 주, 모든 두려움 덮으시네.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만 의지하리. 눈을 들어 주님만 바라보리.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고백합시다.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 마지막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기뻐하는 것,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님 더 알기 원하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나의 유일한 소망이라.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서 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저희들의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를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허탄한 마음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들의 마음이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며 위로부터 내리시는 크고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37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보았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유대성문회 학술 부장님 나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경건의 예배로 저희를 모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대가 혼란스럽고 복잡하지만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의 건강과 지혜를 늘 주셔서 학업과 사역과 모든 일들을 이어가게 하시고 여러 도전 속에서도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 다 드려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우리의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희가 속한 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그리고 이 대신대학교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가, 이 한국교회가 그리고 우리 대신대학교가 주님의 뜻 안에서 바르게 세워지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일꾼들이 이곳에서 많이 양성되게 하시고 모든 교육 과정과 학업 일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사랑하는 학우들과 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학업과 사명에 충실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인 학우들이 있다면 주님의 위로와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며 믿음 안에서 함께 성장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가르치시고 지도하시는 교수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수님들께 성령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가르치는 일 가운데 늘 보람과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수님들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교수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서도 주님의 축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경건회가 온전히 주님께 올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김용조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그 말씀의 진정으로 아멘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께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한 저희의 모두가 새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더욱 성장해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저하고 여러분하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루엘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그 사로잡힌 다만 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 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스라엘 자손을 놀려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권능과 강한 손으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총장님 나오셔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 소개와 환영사, 이어서 목사님 나오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옥포 볼리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귀한 목사님 오셨습니다. 김용종 목사님. 그 사모님 어디 계세요? 일러서 보이소. 저 제일 뒤에 계시는데, 자 목사님 제일 앞에 계시고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우리 옥포 볼리교회 김용종 목사님, 제가 이 시대에 참 목자는 누군가 이렇게 묻는다면 김용종 목사님 같은 분은 대구 교도소, 밀양 교도소에 말씀을 전하시고 이웃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헌신하시는 귀한 목사님, 한 번도 어디 가서 사례도 받지 않고 오늘 우리 학교 오신 것도 결코 안 받겠다 해서 집에 갖다 줄 수도 없고 또 밥도 안 먹고 내빼겠다 해서 이거 밥을 갖다 차려다 줄 수도 없고 참 굉장히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사람은 돈 쓰는 거 보면 그 사람 마음을 알거든요. 우리 이 자리에 어제 같은 날도 여기 오라 하면 오신 분들이 참 귀한 분들이잖아요. 다 핑계가 다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 한 번도 어디 가셔서 어떤 대가를 바라면서 하지 않으시고 옥포라는 데가 농촌이기도 하고 도시이기도 하고 그런 곳에서 너무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 우리가 이래 생각해 보면 첫째는 모든 게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인에게도 고마운 거는 고마운 거고 깊이 기억해 줘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 은혜와 목사님의 은혜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하시는데 우리 목사님 오늘 귀한 사역 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사람을 붙여주신가를 우리는 한 번씩 늘 기억합니다. 오늘 저 붙이는 언니 한번 일어나 봐요. Would you please stand up? 두 번째 줄. 요 앞에 나와봐요. 자, 절로 돌아보고. 이 우리 자매가 우리 대신대학교에 굉장히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이에요. 청소년 사역에 저 총신에 가보니까 앞에 나서 얼마나 대신대학교에서 온 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지 이때 여러분 박수 한번 해줍시다. 저를 보면 그래도 당당하게 서갈 수 있는 것이 나에게는 힘이었고요. 그리고 오늘 내가 손혜성 교수님, Would you please stand up? Come here. 자, 이리 앞을 나와. 그래, 조성 교수님 한번 앞을 나와 보소. 조성 교수 들었나? 들었구나. 두 사람 커플은 아닙니다. 자, 여기 쓰세요. 내가 할 이야기는 해야 돼. 손혜성 교수님, 조정 교수님 두 분이 우리 대학에 요즘은 대학에서 그냥 돈 주는 게 아니라 라이저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하시는데 손혜성 교수님 다른 대학에서 학과장도 하시고 이런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인데 우리 대학이 형편이 안 되니까 내가 정식으로 해서 페이를 못 주니까 내가 이 양반들 볼 때마다 내가 늘 피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경우 있죠. 밥 안 먹자 해놓고 내가 돈 없으면 못 먹고 시간 없으면 못 먹고 그 사람 보면 슬슬 피하게 되잖아요. 이제부터 내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격려 박수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늘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김용종 목사님 우리 대학을 나오시고 당당하시고 어디 가시더라도 대신대학을 늘 입에 떠올리는 분 오늘 오셨는데 여러분 은혜 받으시고 정말 귀한 분인데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 학교를 위해서 힘써 주시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한 번 더 박수하겠습니다. 한 번도 돈 안 받은 건 아니고요. 받을 때는 받습니다. 제가 92년도에 대신대를 졸업했는데 사역은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88년도 신학교 1학년 때부터 교육전사로 사역하게 되었는데 36년이 벌써 지났네요. 보니까
그때는 뭘 알고 시작했다기보다는 하면서 배웠습니다. 목사님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는 줄 알고 무작정 모르고 했던 그런 시대였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데, 그때하고 지금은 많이 다르죠. 지금처럼 이렇게 실력 있는 교수님들이 가르치고 계시고, 그때는 목사님들 다 가르치셨거든요. 또 지금도 교회 환경도 사실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설교 부탁을 갑자기 받고 무슨 설교를 해야 되나 제가 고민을 했어요. 잘하지도 못하는데. 교수님들 다 한 설교 하시잖아요. 특히 우리 이승우 교수님, 설교학 교수님이신데 집사람이 소수를 주더라고요. 그 이승우 교수님 점수가 짜다고. 집사람도 이제 몇 년 전에 신대원을 졸업했죠. 그래서 설교로는 제가 아무래도 점수를 못 받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기도해야 되겠다 싶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를 통해서 동족인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전해 듣습니다. 어떤 형편이냐? 3절 말씀에 나와 있죠.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다. 성문들은 불탔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의 형편이 엉망이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형편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외적으로 보면은 그 어느 때보다도 한국 교회가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동성애, 또 동성결혼 합법화, 또 차별금지법, 이런 재정 때문에 교회가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 그런 지점에 와 있습니다. 이슬람 세력들이 보면은 구석구석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도하다가 고발당하기도 합니다. 학교 앞에서 또는 아파트 앞에서 전도하다가 지금은 고발당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내적으로 보면은 교권주의가 팽배하고 세속적인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영적인 환경 자체가 형편없는 그런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죽하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들풀처럼 일어나서 지난 주일에 200만 연합예배와 기도회를 열었겠습니까? 코로나가 한창이던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4,500교회가 문 닫았어요. 우리 총회에 소속된 성도들도 2021년 한 해만 하더라도 25만 가량이 성도가 교회를 떠났다, 그런 통계가 있죠. 조국 대한민국에 분단된 이런 현실들, 또 동서가 분열되어진 이런 현실, 극단적인 양극화로 접점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죠.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그런 위험 지경에 놓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위기의식 자체가 사라져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위기인 줄도 잘 몰라요. 자, 이런 형편을 전해들은 느헤미야는 4절 말씀에 보면은 털썩 주저앉아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울고 또 울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이스라엘의 형편을 듣고 애통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들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애통함이 있느냐? 애통함이 있느냐? 나라가 어떻게 되었든지, 교회가 어떻게 되었든지 내 개인 신앙만 지키면 되지,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다들 그랬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저는 그저께 연합 예배 때 그렇게 눈물이 났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마음이겠죠. 애통함을 가지되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온 문제는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느헤미야는 영적인 인식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영적으로 고장나 있지 않습니까? 신학생인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고장나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뭐냐면은 영적으로 고장나서 현실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나님 아닌 다른 방법들을 찾고 어떤 문제 앞에서 무관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문제를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될 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은, 그런 인식이 있다면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믿음의 장치를 작동시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인생에 문제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 앞에서 내 믿음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가 아닌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느헤미야는요, 그 믿음이 작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안고 애통하며 애통한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더 이상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느헤미야의 기도에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간절함. 이 4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그 다음 보세요.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5절 끝에도 보시면은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긍휼을 베푸신다는 말은 우리들의 자격을 보고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말이죠. 자격이 아니라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감히 아랠 자격이나 있습니까, 여러분? 자격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는 자격 없지만은 예수님은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그 안으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는 좀 달라요.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로서 상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 내 문제를 가지고 가서, 주님,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의논하는 것이 바로 기도죠. 그러니까 기도의 범위는요, 굉장히 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간구는 달라요. 기도가 깊어지면은 간구로 나가게 되는데, 간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기를 간청하는 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기도가 구체화된 것이 간구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 이런 간구를 많이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워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체화돼요. 체화. 내 속에 체화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 6절 말씀 보면요, 6절 상반절에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11절에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자, 1장 4절 이후로 계속해서 보면은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의 말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지금 느헤미야는 기도에 대한 간절함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요즘 성도들 보면요, 예전 같은 간절함이 없어요. 저희 교회 성도들도 보면 그래요. 간절함이 없더라고요. 들어줘도 그만, 안 들어줘도 그만.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대충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대충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대충 들어주십니다. 강력하게 지금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일이 생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일이 생깁니다. 물론 이 가운데도 계시겠지만은 저는 저희 부모님 세대에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께서 밤새워 교회를 지키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을 많이 목격했어요. 제가 범호교회 출신이거든요. 겨울이 되면 마루 한가운데 연탄불을 피워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어요. 지금 범호교회가 그렇게 큰 범호교회 된 것은요, 그런 기도가 있어서 그렇게 되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전만큼 기도 안 해요. 그만큼 한국 교회의 기도의 성벽이 무너져 내린 것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적인 삶들이 무너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살 만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간섭도 안 받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의 간절함이 회복되는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께 범죄했음을 자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민족의 죄를 가슴에 품고 주님 앞에 자복한다는 거죠. 6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그런 백성이었지만은 항상 목이 곧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지 말 것을 명령하셨는데 그들은 틈만 나면 우상 섬기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자꾸 쌓아가는 거예요. 그 범죄의 대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망하지 않습니까? 북쪽은 아수르에,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솔로몬이 끌어들인 그 바알 숭배하다가 망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 같은 범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민족을 위해서는 기도하셔야 돼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런 행위들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이런 죄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안 사는 게 죄입니다. 성경에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굳이 하는 것이 바로 죄라는 거예요. 죄는 영적인 독입니다. 독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고 먹든 모르고 먹든 죽어요.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를 쌓아두는 것은 진짜로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 죄를 통로 삼아서 우리를 얽매고 속박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사탄을 대적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예전에 저희 처형이 갑자기 장이 터질 듯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게 혼절하다시피 이제 병원 가서 오락가락 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알아보니까 변비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걸 해결하지 못한 거예요.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과간입니다. 왜 그거 쓸데없는 것 그렇게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전혀 유익하지 못한 사망을 가져오는 죄를 차곡차곡 쌓고 계시는 분 안 계십니까? 언젠간 탈나요. 탈나서 고치려고 하면은 그만큼 더 고통스럽고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복기를 잘 하셔야 돼요. 복기가 뭔지 아시죠? 떡볶이 말고 살아있는 도 아니죠. 바둑 두시는 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바둑 끝나고 나면은 이제 두 사람들이 이제 재연하는 거죠. 전도서 7장 14절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제 노회장 했습니다마는 노회장 하다 또 서기를 또 다시 합니다. 노회를 앞두고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서 응급실에 2번 이제 입원하게 되었었는데 혈압이 250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많이 올라갔죠. 칭찬할 일은 아니죠, 그죠? 마음의 동요가 되어서 응급실에 갔는데 응급실에 누워 있다가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돌아본 겁니다. 복귀했다는 이야기죠. 말씀을 앞에 두고 또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할 거리를 찾습니다. 또 찾고 찾아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죄가 없었을까요? 회개할 거리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작은 죄도 나중에는 커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주님 두고 주님 앞에 잘못되었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것도 화낸 것도. 신앙이 뭡니까? 말씀대로 자신을 만드는 게 신앙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만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만드는 게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앞에 두고 주 앞에서 우리 인생을 한번 복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복하셔야 돼요. 죄를 토해내셔야 돼요. 그리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는 모든 죄를 자신에게 돌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 하반절과 7절 말씀을 보면은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윤리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은 잘하죠. 지적은 잘해요.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판단은 잘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나중에 보면은 남 탓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 세상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 한번 잘못해 보세요. 목사님들은 보면은 교인들 탓하고 장모님들 또 목사 탓하고 교회가 그래서 시끄러운 거예요. 정죄는 잘하는데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정죄한 자신조차도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 탓하고 지적은 잘하는데요,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제가 교회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17년 지금 옥포벌리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로 한 1년쯤 되었을 거예요. 1년쯤 지났을 때 어떤 분이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데 마당에 있는데 저를 붙들고 목사님 넥타이 그것밖에 없어요. 맨날 어중중한 것만 메고 다니시고도 아니다 참 다니고 반말 비슷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 하길래 제가 그래서 확 싸워 붙였습니다. 그래 보기 싫으면 네가 하나 사주지. 물론 속으로 그랬습니다. 물론 그렇게 한 것도 저는 회개했죠. 수년이 지난 뒤에 그분은 권사가 안 돼서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열국 중에 흩어진 것은 다른 사람의 죄가 아니라 곧 나와 나의 아버지 집에 원인이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것이 참된 겸손이고 참된 회개입니다. 에덴에서 최초의 인류는 범죄 후에 하나님의 책망에 범죄의 원인을 남에게 전가했지 않습니까? 여자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말했고, 남자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남자가 쪼잔하거나 말이죠. 좀 대범해야 되는데 창조주 하나님께 그리고 연약한 여자에게 책임을 다 전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서야 돼요. 나라가 어려운 것도 교회가 어려운 것도 가정이 어려운 것도 내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두고 돌이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들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자, 여기까지는 뭡니까? 기도죠.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지만은 응답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응답해 주셨다는 것은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알아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셨다,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바로 이것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황폐하고 허물어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의 내게 은혜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하셔서 믿음의 전성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나라를 세워가고 학교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 3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주님 오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께 돌이킴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한번 일 하나가 서게 하고 교회가 서게 하시고 우리의 사역이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3번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의 무능으로 말미암아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의 민족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무너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영적인 이 터들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이 나라를 살리며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우리 자신을 살릴 수 있는 우리의 삶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와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해 주셔서 주의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 나머지는 우리가 이게 축도 후에, 오늘 예배를 마친 후에 총학생회 체육대 홍보 영상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딜스토어 조현구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구딜스토어에 대한 영상 잠시 있겠습니다. 많은 긴 시간이 아니니까 우리 나가지 마시고 한 5분만 시간 내서 함께 영상을 좀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찬송가 다 같이 31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내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네로 신주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달아.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니.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회개하고 기도하며 영적인 무너진 대를 재건하여서 주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종들과 또한 우리 대우신대학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